시편 118편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한 해의 마무리를 시작하는 기점인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 참 감사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하냐면 사실 코로나 이렇게 시대에 우리가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었고 또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있음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추수감사절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참 2020년 2월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정말 심각하게 퍼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한 시절도 있었고 우리가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교회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또 정말 이 전에 없었던 일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그런 걸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늘 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24시간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24시간 분초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곧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알면 우리가 우울할 수 있겠어요? 남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나는 나보다 건강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사업을 크게 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자녀가 더 잘 나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큰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추수감사절은 원래 사실은 이 개신교적인 거예요. 카톨릭이 성탄절을 많이 지키니까 그거 카톨릭 거다 그러고 안 지킨다고 해갖고 청교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추수감사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가 성탄절도 추수감사절도 맥주감사절도 다 지키게 되었지만 그런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절기가 오면 이것이 옳다. 이렇게 과일을 꾸미는 게 옳다. 꽃꽂이를 하는 것이 옳다. 성찬을 하는 것이 옳다. 추수감사절에 성찬 안 하는 교회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옳다, 저렇다 이런 것은 별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사실은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해서 감사를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감사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날만 감사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좀 절기를 기념함으로 감사를 회복하자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절기가 다가오면 제게 묻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40번째, 태어나서 40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몇 번이나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오늘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국내에서 추수감사절 지키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걸 질문했을 때 여러분 오늘 완전 자세부터 달라져요. 왜 그러냐? 10번이 될지 20번이 될지 혹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생각만 하면 그냥 오늘이 작년에 지켰던 추수감사절, 내년에도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내가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오늘 또 추수감사절 왔네? 오늘 맥주감사절 왔네? 성탄절 왔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진지해진다는 거죠. 내 삶에 몇 번이나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도 스스로 질문해 본다면 오늘 이 시간이 좀 달라져요. 특히 저희 교회는 절기를 맞이하면 설교 짧게 해요. 다른 교회들이랑 좀 틀린 게 저는 다른 날은 몰라도 오히려 절기에는 오후 예배도 안 드려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맞이했지만 우리 작년 성탄 전에도 밖에서 고기 구워 먹고 흩어졌어요. 왜 그래요? 사실은 이런 날은 나눔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대대적으로 나누지는 못하지만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은 막 이웃을 초청해서 나누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그날만이라도 뭘 하냐면 내가 받은 감사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나눠 줄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 절밖에 안 되잖아요. 짧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로맨티스트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빼빼로데이에 이제 성도님들 빼빼로 준다고 챙겼더니 너무 로맨티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전도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로맨티스트가 돼야 돼요.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내가 얼마나 커요? 그 사랑을 여러분 표현하지 못하는 건 감정적으로 불구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을 표현 못하는 거 감정적으로 불구자예요.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굉장한 장애인이에요. 적어도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집에 돌아갔을 때, 가정에 돌아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인들을 만났을 때, 야, 평생 한마디 해보지 못한 거 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 아들아 사랑해. 남편 사랑해. 난 너한테 감사하다. 이 코로나 때 너 질병 안 걸고 우리 가정을 지키느니 얼마나 힘들었니? 야, 감사하다 아들아.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런 표현을 못하면 여러분 사실은 다른 게 불구자가 아니에요. 이게 불구자예요.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 받았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에 보면 하나도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받은 걸 확신하기 때문에 나누거든요. 확신하지 않으면 안 나눠요. 그렇지 않아요? 확신하지 않으면 안 나눠요. 저도 통장에 돈이 꽂히지 않으면 안 나눠요. 네? 꽂혀 나누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확실해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샘교회, 적어도 더샘교회에 나오면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난 여러분들이 감정적인 불구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표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게 되고요. 사업장이 사랑으로 넘치게 되고요. 직장이 사랑으로 넘치게 되고요. 사랑으로 넘치게 되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을 만날 때 결혼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배우자를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믿음, 무슨 성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사랑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믿음이 가는 거고 사랑을 해야 신뢰가 가는 거고 사랑을 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참아주죠.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짧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18편 28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을 자세히 보면 구원받은 자의 이제 새로운 삶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 오늘 28절 한 구절이라도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한 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 깨달았으면 이제 집에 가도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신앙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여기에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지금 이 믿음의 사람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자기와 뭐예요? 관계성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나. 여기 다른 게 끼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신앙이나 아버지의 신앙이나 목회자의 신앙이 끼진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과 나. 지금 이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피상적인 존재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생전과 번영과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가능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His God이 아니라 My God,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게 객관적인 분이 아니라 주관적인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객관적인 분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내가 만나고 내가 만난 만큼 알아가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안 주는 것이 도움은 주지만 우리가 올바른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설교나 간증이 신앙을 갖거나 믿음을 성장하는데 도움은 줘요. 하지만 내 믿음이 그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만큼. 어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수많은 인사를 받는다. 그러나 거의 의례적인 인사이다. 허나 때로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탄사가 담긴 나를 가르쳐 주시는 나의 고마우신 선생님으로 진심으로 인사하는 학생들이 있다. 나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추수감사 예배를 매년 연례 행사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요. 미래에도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사정에 보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나요?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셨고 미래에도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만 특별히 감사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감사를 회복한다면 미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뿐이 아니라 그리고 현재와 미래까지도 보호하고 계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는 네 종류의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리고 둘째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환경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넷째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혹은 귀신이 떠나가시고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 의미가 치료사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운전을 하다가도 가끔 사람들이 와서 아슬아슬하게 비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아슬아슬하게 피할 때, 와, 주님이 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매 순간 얼마나 많은 보호하심을 내가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려고 초청장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응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부분 캐치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또 캐치해서 알려주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초청장을 보내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수준이 예를 들어서 그냥 찬방찬방 했는데 그 초청장을 보내면은 이제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찬방찬방 거리고만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해 주셔요. 그 구원의 의미는 영적인 영혼 구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세요. 그 환경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건져 주세요. 근데 그 초청장을 받았으면 이제는 좀 기도의 분량도 달라져야 되고 신앙의 분량도 성장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콜링을 하는데 처음 우리를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뭔가 깊이 나를 좀 내게로 다가오라고 부르시는 초청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초청장을 딱 받았을 때는 빨리 태세를 바꾸면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가요. 근데 태세를 빨리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것에만 만족하지 못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신앙에 한번 퀴즈를 할 때마다 떨어진 사람도 있지만 알곡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딴 나라 이야기 하나요? 감흥이 없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안 오셨나요? 코로나 속에서? 저만 가까이 왔나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활동이 줄어드니까. 그 시간을 기도하셔야죠. 오늘 특별히 2020년 11월 15일의 추수감사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오지 않아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단순히 매년 돌아오는 절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내가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감사합니까? 내가 감사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란 타인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가 감사한금 내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엄마도 하지만 너도 해라. 예? 엄마도 하지만 너도 해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엄마가 감사하고 엄마가 기도하면 땡큐야. 끝이야.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하도 목회하시기 직전까지 연단을 세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연단이 목회를 하면서 풀어지더라고요. 그 어려움이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랑 받은 그 연단 때문에 주위에서 또 그래. 아, 이제 김광희 전도사는 탓한 대로로 걸어갈 거예요. 그래요. 주위 목사님들이.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저를 다루시는 연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감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관계성이 1대1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주께 감사하리다. 오늘 어쩌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추수감사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서 잃었던 감사를 찾으시고 쏟았던 감사를 회복하시고 기독교인들의 최대 치욕은 여러분 감사의 정신을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떳떳함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떳떳함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 교만함과 이 떳떳함은 좀 달라요. 교만한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삶이 교만한 거죠. 여러분 의미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 교만한 거는 세상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사람 앞에도 여러분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진짜 교만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A라는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 경륜으로는요, 제가 경험해 본 걸로는 B라는 길로 가야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저를 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요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의 고듬을 어떻게 하겠어요? 꺾으셔야 되잖아요. 순종할 때까지 꺾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틀어서 꺾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비틀어서 꺾으면 아파요.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세요. 내 생각이 오르네? 주님 용서하소서. 내 경험이 오르네? 주님 용서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김강희 목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끝없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사실은 성경이에요. 끝없이 말씀을 듣고 사모해야 되는 게 우리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목도 비트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도 많으시지만 때로는 그러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더 깊이 체험케 하기 위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오늘 이 호흡할 수 있는 이 순간 내가 호흡을 하고 마시고 들이마시는 이 순간 분초문초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감의 의미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굳어진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매일매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분초분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며 오늘 이 자리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앉아 있습니까? 그저 매년, 그저 오늘도 나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기에 또 추수감사들이 왔네.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 갖고 봉투에 신사인당 하나 넣어가지고 나오는 그 마음 하나님 안 받으세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최고의 예배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올바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올바른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없는 것 갖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가 없는 게 더 많지 있는 게 더 많겠어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없는 것 따지면 없는 게 더 많아요. 없는 것 갖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함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을 드려야 돼요. 폭풍으로 인해서 미국의 에반 스톤 해안에 배가 난파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스웨스턴 대학생들이 인명구조를 나섰는데 그 가운데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학생을 17명이나 구했어요. 세월이 흐른 후 토레이 박사가 LA 한 자선 모임에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이 스펜서 씨가 여기에 참석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스펜서 씨를 무대 위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토레이 박사가 그를 초청하고 그 백발의 노인이 된 그
스펜서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17명의 학생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너무나 참 은혜로웠죠? 너무나 뿌듯하셨죠? 특별히 인상에 남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나누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17명 중에 그 누구도 내게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17명 중에 한 사람도 감사하다고 스펜서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건만 9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가 높이리이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아멘.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러나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임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모든 일을 매사에 해나갑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수가 늘지 아니하고 있음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내가 보잘것없는 낮은 존재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를 범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어떻게 11조를 띄어먹으면서 가책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 갈 길을 자기의 육신의 정력대로 막 가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죠.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언덕에 여러분들이 차를 끌고 오르지 못할 정도로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목사님 운전을 못해서 차가 미끄러워서 교회에 갈 수 없어요. 이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성전을 지키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말이죠. 농담 같아도 여기에 뼈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님은 그리면서 왜 하나님은 그리워하지 않나요? 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게 먼 길을 달려가면서 어떤 사람은 서울과 부산에서 연애를 하더라고요. 조금만 내 환경에 내 가정에 내 정력적인 것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가장 쉽게 버리는지, 이런 삶이 진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지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제자 중에 마테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겸손의 덕을 영원한 생명으로 알고 겸손의 은혜를 얻기 위해 불붙듯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마테오야 내가 간구하는 은혜를 내가 주면 너는 그 대신 나에게 무엇을 바치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마테오가 대답합니다. 주여, 저는 저의 가장 귀한 눈을 빼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은혜도 주고 내 눈도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뭘 좀 드린다고 우리가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여러분 죽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준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더심의 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낮은 자리로 가세요. 그 낮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녹아지세요. 소금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같이 내 몸을 불사르세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뿐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작은 마음이 오히려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